5월 15일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1절.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9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요한일서를 이제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살아 숨쉬며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살아가기에 정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주신 우리의 목적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담대함, 곧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 기도드릴 수 있다는 그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한 사도 요한은 이제 그러한 기도 중에 하나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릴 것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간구드려야 할 것은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들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그 또한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전체를 세 가지로 정리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 가지를 이제 확신한다, 안다라고 하면서 그는 첫 번째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이제 들어왔던 성도가 이제 갖게 되는 그 첫 번째 확신은 이제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된 자는 이제 결코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며 언제나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매일의 경험이 무엇보다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라고 한다면은, 성도된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그러한 것을 확신한다, 이런 말을 못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죄투성인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분명히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심지어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성도라면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계속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를 짓지만 결코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않고 그 죄를 짓지 않고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그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그것에 대해 아파하고 슬퍼하며 어떻게든 그것을 벗어나고자 애쓰며 조금씩이라도 덜 하고자 힘쓸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지을지라도 그대로 주저앉거나 더 이상 힘쓰기를 포기하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또 죄로부터 멀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말하자면 천천히라도 죄로부터 벗어나 선과 의를 향한 걸음을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종종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성도가 이제 반복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왜입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니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이며 그 안에 빛 대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진 자이니까요. 비록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옛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죄를 향해 가다가도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따라서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될 것이며 또 순간순간 죄를 향한 사랑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벌이 꿀에 이끌려가는 것처럼 가다가도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분, 또 사랑할 만한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틀어 참으로 향기로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를 해내는 것이 순전히 우리의 힘과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도무지 불가능하겠지요.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도는 그 주님과 하나 된 자로서 주님 안에 있는 자이며 그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의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길로 나아가 멸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진리의 길, 선하고 의로운 길,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가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 나라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가지는 첫 번째 확신이다. 요한 1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런 첫 번째에 이어서 성도가 갖게 되는 확신, 그 두 번째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19절에서 그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1장에서부터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어둠이 아닌 빛에 속한 자이며 주님 안에 있고 교회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반대로 다른 쪽에 속해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같이 해왔죠.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빛이 아니라 어둠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에 대하여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직 두 가지 소속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마귀냐, 빛이냐 어둠이냐, 교회냐 교회 밖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이냐. 이 둘뿐이며 중간은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면 사단에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면 사단의 종일 뿐입니다. 즉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생 아니면 사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이와 같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고 또 확신해야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천국은 있을지언정 지옥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편이 분명하게 있으며 그에 따른 그 각자의 결국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쪽과 저쪽의 특징을 계속해서 말씀해 왔던 것이지요. 무엇보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입니다. 이미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야 너무나도 그 소속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뭐 자세히 살펴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할 것 없이 그냥 그 자체로 이미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자신의 소속을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아니 거기서 빠져나올지 아닐지를 이제는 청하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계속 있을 것이냐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몸이 말하자면 내가 육신으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뭐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거듭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 말씀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나 거짓을 말하고 가르치며 그것을 믿고 따르는 거짓 교사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다는 이유로 또 스스로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한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하나님께 속하였고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에서 빠져나와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면해온 것이 바로 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이것을 좀 과하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좀 지겹다 싶을 정도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왔고 그러므로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씀해온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곧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은 그럼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에 대하여서도 압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것으로 그 참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그대로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이전에 그 마귀의 소속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또한 이 소속은 이제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된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 마귀를 완전하게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여서 그래서 지금 나의 성도됨이 확실하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렇게 변화된 자신의 소속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빛에 속한 자는 어둠에 속한 자처럼 살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빛 대신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 선과 의를 행하며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그의 진실된 믿음은 그에 걸맞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이며 그 드러나는 삶 곧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진실됨과 그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가 증명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 번째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확신에 대해 사도 요한은 또 말씀합니다. 20절에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믿는 것, 곧 진리를 알고 믿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있던 영지주의자들은 진리를 아는 것이 자기들 스스로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라 생각을 하지요. 자기들이 가진 어떠한 특별한 가르침, 자기들이 깨닫게 된 그 특별한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아니, 애시당초 진리는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된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뿐이며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을 뿐입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없이 우리는 결코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게 될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마침내 우리가 하게 되는 말은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순간 내가 마침내 깨달아 알고 믿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성숙해져 가며 말씀에 대해서 더 알아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죄인,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죽은 자일 뿐이었던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깨달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오직 주님께서 내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나로 들을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참으로 받아들이게 된 성도는 날마다 더욱더 겸손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일 뿐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기에 자기를 낮추며 주님을 높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진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똑같은 자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을 나는 그저 전하는 자일 뿐이다. 그런 자세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으로 우리가 믿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말입니다. 이분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른 분은 없고 다른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게 된 진리의 핵심이요, 우리가 믿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들이 스스로 가졌다 하며 가르치는 그 지식에는 무엇보다 이 예수님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겠지요. 예수라는 그 어떤 분이 계셨다는 것을, 또 그분의 위대하심을 부인하지는 않겠지요.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삶에 대해서도 말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그분의 중요한 역할까지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말입니다. 그저 예수라는 이름을 붙인,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내고 만들어낸 그 누군가를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믿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며 오직 그분 안에 생명이,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이며 오직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영생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대가를 치르고 영생을 사는 것은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서 살 수 있는 물건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100% 다 그 값을 지불하지는 못해도 얼마간이라도 그 값을 지불하는 것도 없습니다. 곧 구원을 위한 내 행위, 내 공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참 예수님이 아니게 됩니다. 분명 그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시라고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생각할지언정 실제로는 아닌 것입니다. 나는 분명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지 못하는 분, 내 영생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지를 못하셔서 내가 얼마간이라도 지불하셔야 하는 그런 분, 그런 예수. 과연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신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는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안에 완전한 생명이 영생의 전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분을 믿음으로 이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이걸 확신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요한일서 전체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말씀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한 사도 요한은 마지막 21절에서 아직 한 절이 더 남아있는 것이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 전까지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총정리를 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이 말씀이 덧붙여진 것은 우리는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내용이 갑작스럽게 우상에 대한 것이지요. 얼핏 보면 마지막에 와서 뜬금없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거짓 신들,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건 좀 언급 정도는 내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좀 이 말씀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말씀의 흐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우상이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시 교회 안에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왔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지금까지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며 그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였지요.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 이름을 붙이고 예수님이라 이름을 붙였으나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라 이름만 붙은 우상을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들에게서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이 서신을 써서 보낸 목적, 그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21절이야말로 지금까지의 말씀을 끝내기에 적합한 말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너희에게 내가 지금까지 전한 것이 바로 이와 같으니 이제는 정말 우상과 같은 그 거짓 가르침을 멀리하라. 그 거짓 가르침이 가르치고 있는 거짓된 하나님과 거짓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말라. 그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라. 그래서 오직 진리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누리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끝내며 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요한일서의 말씀을 좀 오랜 기간 쭉 보아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요? 과연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요? 다른 곳에서 영생을 찾고 있는지는 다른 곳에서 영생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모든 우상들로부터, 모든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들은 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움직이지 않고 오직 이 안에 거하며 영생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요한일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든 진리를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안에 거하며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까지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한 곳에 치워버리고, 내가 생각해낸, 또 내가 입맛에 맞게 받아들였던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진리라 여기며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기며 살아왔노라면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속히 벗어나 이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리 되신 주님을 올바로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멈출 수 없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